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더욱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아주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 처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첫 번째 중요한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야만, 그래야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이 세상에서도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람이 갈 곳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집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뭐냐 하면은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을 때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고 그들이 정착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처럼 잠깐 통과하는 곳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천국인 겁니다. 자, 공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숨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컵이 있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아주 사실 더 확실한 것은 천국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있어요. 이번에 에콰도르 선교하러 갔다 왔는데 그 에콰도르 이제 2번 갔다 왔는데 에콰도르도 있다고 확실히 믿거든요. 지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진짜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천국이 있는데 있다고 진짜 믿고 있는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아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포도 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포도가 얼마나 큰지 한 송이를 너무 크기 때문에 짱대에 떠 끼워서 두 장정이 이제 메고 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에 포도가 그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도 송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봤어도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은 엄청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기쁨이 위로부터 온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영혼의 기쁨은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렇게 기쁜데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행복이라는 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걸 경험할 때 그 세계는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상력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 아주 사람은 이 완벽한 세계를 꿈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아주 가장 훌륭한 세계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금세가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사실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금세가 전부인데 전도 집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금세가 전부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 내세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정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근실하게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해당되는 구절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모든 죄,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하는 죄,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와 회방,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얘기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께 짓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속에서 탄식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성령의 불길을 끄는 죄도 범할 수 있고 또 성령을 속이는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도가 범하는 죄인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명확히 보면서도 그걸 마귀 역사로 돌리고 그 대적하고 끝까지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 말하기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다가도 구원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죽음 건너가서 이제 지옥 심판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제명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돌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말로가 안 좋게 돼 있어요. 이게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는 세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29절)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금세 그리고 내세 이렇게 되어 있죠.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습니다. 공자에게 죽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 생이면 언지살이요, 생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뒤를 어떻게 알겠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금세와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금생뿐 아니라 내생이 진짜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생에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금생에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내생이 있는 것이 맞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고 성경이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주는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경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5절 보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참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고아, 아버지 없는 이 고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과부기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오신 적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려온 적이 있으니까 올라갔다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내려온 적이 없으면은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런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잠깐 들어오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또 그런 사람을 구원해서 같이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해석한 걸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시편에는 선물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왜 받으시냐면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은 그분이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잠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있던 그곳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먹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살이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믿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수군거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왔다고 하니 그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실제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은 원래 있던 곳에 오셨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래 계신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틀림없이 그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 성천에 가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천국입니다. 거기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 위에서 왔는데, 그 걸어간 처소에서 왔는데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가는 바로 그곳, 다시 올라가는 바로 그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주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나 있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시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가 낮아지시고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처소입니다.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제물을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천국 갈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생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천국은 뭡니까? 영원한 처소. 영원한이란 말이 붙어있죠.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처소를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배주가 된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찾아봅시다.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만일 몇 년 후에 미국으로 이사 간다. 그걸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요. 미국이 어떤 곳인지 관심 갖지 않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만 마음이 있다면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어떤 한 아버지가 천국에 대해서 뭐 관심이 전혀 없었죠. 근데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들이 어느 날 빨리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진짜 어디 갔을까? 그래서 아들이 가까이 하던 성경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스바냐 1장에도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도 지구상의 모든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곳을 찾나니 이 세상은 영원한 도시는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 지구도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느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천국. 새로운 하늘, 헬라 말로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차원 다르게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면은 이 카이노스인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건 과거물이니까 싹 없어지고 차원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새 땅 위에 천성 건물이 있는데
땅 위에 건물입니다. 성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청량해 보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은 186.5cm라고 합니다. 로마 경기장 길이 스타디온에서 스테이디움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스타디움. 그래서 계산 딱 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 길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 되는 건물이니까 건물 하나만 세상에 그렇게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가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세로 길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높이가 남북한 길이 2배 되는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커요, 작아요? 그래 크기가 보통 달 정도 크기입니다. 최적이 달 정도 크기가 건물이. 그러니까 땅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이 땅도 참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차원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에 새 하늘과 땅도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에 건물 하나도 이렇게 크니까 좀 대단한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이것의 10분의 1만 해도 몇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부활인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막 롯데빌딩 막 120평, 근데 그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아오라 소렌토 그 노래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 노래 있는데 진짜 그 가보니까 소렌토 가보니까 진짜 멋있기더라. 절경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들이. 그런데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은 있는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천성을 두시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천국에 들어갈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고 우리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천국은 의식의 세계고 지식이 충만한 세계인 것이 맞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날 전도했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알고 영접해 주니까
틀림없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제 거울이니까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직접 대면에 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도들을 다 만납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성경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아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완전하게 다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고 누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도 관계없이 천국 올라가면 누군지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 변화선상에 변화되었을 때 그게 모세 원래 엘리야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모세 원래인지 금방 알아봤잖아요. 천국 들어가면요, 아 루터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아 바울 사도구나, 모세구나 금방 알아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본다. 그래서 천국은 첫째 상봉의 세계고 그리고 다 알아보는 세계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소원교회 누구구나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요. 아는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가는 세계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입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야 참 기쁘다 그 기쁜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43편에는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무엇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즐거움은 전부 다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그 지극한 즐거움을, 하나님은 원래 즐거움을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를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딱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제한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죠. 이 행복이 안 깨지면 좋겠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가장 기쁜, 그게 계속되면 좋겠죠. 그 상태에서 영원히 되는 그런 세계가 있느냐? 물론 있고 말고죠. 그래서 천국은 즐거움의 처소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보시겠습니다. 27절 635페이지입니다. (27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자, 주님이 계신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즐거움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통제 재료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원래 마약의 원래 재료도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황홀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황홀하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다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사람은 기쁨이라는 걸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눈물이 없는 세계, 슬픔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영원한 세계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이사야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계속 보잖아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은 계속 죽어갑니다. 무덤이 없는 세계, 사망이 없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없는 세계.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받잖아요.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세계 속에 주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호와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60장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뭐라고요? 마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정말 수고와 슬픔 연속이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입니다. 세 번이나 함께라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세 번이나 함께 살 것이다. 이 성경에 하나님하고 산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하고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봐요. 자,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좋죠.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다, 뭐 대통령이다, 뭐 왕이다. 그럼 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거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같이 산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미를 원하면 가장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여기에 일부의 눈물이 아니죠.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받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이제 고통을 받는데 사람은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진짜 씻겨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진짜 위로받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인 거예요. 다시는 눈물이 진짜 없는 세계,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1년, 2년, 100년, 1000년, 10,0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 사실이냐? 사실인 거예요. 야, 1000년 살았다, 10,000년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산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이건 진짜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하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아픈 건 힘든 거예요. 질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천국에는 없는 것도 많습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해요. 밤이 없고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무덤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전쟁도 없고 그냥 교파도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교파가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집시 로드니 스미스라는 스미스 목사가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흑인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서 아주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한 이제 흑인 할머니가 손 들고 질문 하나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는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갑자기 질문 받으니까 우리가 백인처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흑인처럼 돼도 안 되잖아요. 황인처럼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겁니다 하니까 말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색깔로 바뀔 겁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세계인 것이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 죽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진짜 안식하는 곳인 거예요. 이사야 57장 시작합시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의인이 가끔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자비한 자들이 빨리 취하여 감을 입고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 상봉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만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천국 들어가면요, 놀랄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노예 선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존 조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놀랄 일이 있는데,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 보고 놀랄 것이고, 천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보고 놀랄 거고,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천국에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얼마나 놀랐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상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에서 다 만나든지 지옥에서 만나든지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만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천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우리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천만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사들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도 만날 겁니다. 미카엘 천사도 만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배우에 천사들이 있는데 우리를 평생 모시고 다닌 걸 알고 놀랄 겁니다. 천사들을 다 만나죠. 삼일체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다 만나는데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은 역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그곳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리 오라, 올라오라 할 때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쫙 섭니다.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데 이게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제 각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적지만은 각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 세대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전에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각각의 한 세대마다는 숫자가 적지만은 그 세대들의 구원받은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각 나라와 그랬죠. 각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랬죠. 각 나라니까 우리나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서고, 일본도 서고, 미국도 서고, 중국도 서고, 러시아도 서고, 각 나라에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각 나라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몽땅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외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세계니까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교제 속에 사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천국 광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여기 이제 100% 생수가 공짜로 제공되며 전기세도 낼 필요가 없고 영원히 밝은 빛 속에 살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새 것이며 완전한 건강이 보장되며 사고날 위험이 전혀 없으며 가장 좋은 사회요, 아름다운 음악과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들을 거저주겠음. 이곳에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밤이 없는 세계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천년 없는 세계, 성문이 닫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닫는 법이 없어요. 도둑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항상 낮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세계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잖아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세계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시작합시다.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세상에서 잠시 살고 잠시 환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가벼운 거고,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연연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금세도 잠깐이고 세상도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곳은 죄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보배로운 표로 죄를 가리움 받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죄의 기질이 사라지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옥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살인자도 없고 가늠자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세계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시편 139편에는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모래 알갱이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상상이 안 되는 곳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세계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굴에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지상의 세계 속에 나왔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계는 동굴 세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이 세상이 동굴이라면 천국은 동굴 밖에서 세상 보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곳일 겁니다. 신라시대 사람이 지금 21세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신라시대 사람이 타임머신 타고 이 세계에 와서 봤다 합시다. 죄는 보지 말고 이 세계의 문명을 딱 보면요 엄청 놀라겠죠. 그러니까 신라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그 시간 차이밖에 없는데요, 이런 세계도 놀라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 배우면서 이런 것을 좀 알았습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진선미가 충만한 세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선미가 원래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속성이 바로 진선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 지어서 추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참된 최고의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가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고
이 우주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자 최고의 예술가인데 가건물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이걸 없애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실 때 진선미로 충만하고 그리고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예술로 엄청난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려면은 우리 몸도 가장 아름답게 완전히 돋구치는데 이 부활인 거예요. 자, 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들을, 아름다운 새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미인도 있고 미남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멋지고 이쁘게 뜯어고치시겠어요. 요즘 성령 많이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완전 성령을 해가지고 그냥 싹, 그렇죠? 천국은 찬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귀도 다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치기 때문에 눈도 뜯어고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되는데 진짜 놀라게 될 겁니다. 배치 얻어먹는 애벌레는 꿀과 꽃이 안 보입니다. 꿀을 맛볼 수 없잖아요. 여기 몸 구조가 딱 뜯어고쳐서 나비가 되면은 꿀도 보고 꽃이 보이잖아요. 이런 눈 가지고 천국은 못 봐요. 근데 눈도 완전히 딱 뜯어고치고 귀도 뜯어고치고 다 뜯어고치면요 천국의 소리를 들을 때 야, 진짜 아주 황홀한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도 뜯어고치니까 얼마나 엄청난 세계를 보겠어요. 혀도 뜯어고치시겠죠. 생명과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겠어요. 좀 상상 좀 해봐요. 17년 딱 되면은 매미가 되는 17년 주기로 되는 매미도 있다 하더라고요. 애벌레로 17년 동안 있다가 17년 되면 일찍이 다 매미가 됩니다. 17년.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설명해요. 부활을.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면 복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년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하루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인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볼 것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볼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천국이 재미없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은 진짜 재밌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난의 연대기 거기에서 크리찬의 일생은 두꺼운 책의 겉표지다 그 말입니다. 소설책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일생에 이제 우리 지구의 일생은 책에 겉펴지고 이제 천국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뒤로 갈수록 재미있는 일이 영원히 시도된다. 그걸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 속에.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속에 들어왔고 은혜 속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범죄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못 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영광을 바란다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대면해 보는 이 축복,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주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성품으로, 주의 인격으로, 주의 성결로 바꿔져서 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금한 것이 참 많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 내가 왜 병치를 할까? 또 고등학생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고민이 많잖아요. 아니, 머리만 좋게 만들었으면 그냥 대충 공부해서 그냥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의문되는 거 없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서게 되면은 궁금한 게 싹 풀리는 세계입니다. 왜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야 했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런 기구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서게 되면 그게 다 풀립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 당시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요.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커져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지는지, 그때 그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싹 풀리는 세계입니다. 다 풀리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되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 황룡조 아시죠? 그 삼척 사람입니다. 저도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사람인데, 황룡조가
마라톤 1등 했잖아요. 1등하고 메달을 목에 걸 때 얼마나 그 감격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수고했지만은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에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계속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위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보상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도 영원히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사람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밤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새빵살이하고 고생하고 해도 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딱 준비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살 성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나그네로 살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는데 뭐하러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우리가 같이 살 그 천국에 이끌어들이는 일, 이거보다 고상하고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전도집회는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전도집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천국 올라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있는 전도집회에 같이 힘을 모으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집회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서도승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 224장 부르시겠습니다. 건너편에 하려 하게 되는 집 주 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춤추